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에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요. 무슨 위대한 설교자 또 복음 전도자,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의 주인공으로 그를 기억하시고 기념해 놓으셨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또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용납을 받아야 돼요. 25절을 봐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양육을 받은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동역자의 위치로 높여서 my brothe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사용했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그런 존경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 형제다.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그만큼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 사자, 돕는 자. 이게 최상급의 명칭이고 칭찬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목회자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울의 돕는 것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대표로 보낸 거예요. 거기에는 재정적인 헌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맡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성도들의 인정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았고 또 성품과 인격도 좋았다라는 뜻이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6장을 가면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아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인격과 성품, 언어, 행실도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죠.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함께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욕을 먹으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25절 마지막을 보면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게 그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위대한 사역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시대 감옥을 떠나서 이제 전셋집에서 생활을 하고 또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자유로운 몸이었죠.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도왔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밥하는 것고 설거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 청소하는 거였고 사도 바울이 안질이나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그냥 종노릇 하는 것이었어요. 노예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들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선교의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위대하게 보이는데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은 그렇게 주목받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 에바브로디도는 헌신하고 충성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돕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30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작은 일을 도왔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일을 했던 것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서신서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옥중 서신들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은 37명이 그를 돕습니다. 후원자가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도와야 서신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2 제자처럼 세계를 뒤집는 그런 사역자들은 12명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모세, 12 제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충분하죠, 하나님께 있어서. 그런데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작은 일들을 큰 일처럼 여길 수 있는 충성하는 그런 작은 사역자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작은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내 두 벌 옷을 하나 나누고 병든 자를 돌보고 고아 가부를 구제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이런 작은 사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사역들이에요. 성도들의 친교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우리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정돈하고 아프리카 아이 한 명을 위해서
매달 30불로 후원하고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작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 헌신하고 신실하고 충성하는 자를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30절,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거 굉장히 큰 시험 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면 죽을 병도 나아야 돼요. 가난한 것도 잘 돼야 되고 부유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은 점점 더 심각해서 죽을 지경에 갔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판치는 요즘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이 나에게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잘했는데 사업이 점점 망하고 병들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시험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갈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헌신의 끝, 충성의 결론이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의 끝이 비록 축복이 아니어도 시험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것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다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서 사역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시험을 잘 승리해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보면 풀무불의 시험이 있었고 금신상의 시험이 있었고 사자굴의 시험이 있었지만 잘 시험을 이겨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구원하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감옥의 시험 대단했을 겁니다. 그것을 이겼을 때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시험을 이기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봐보세요. 충성의 끝이 뭡니까? 감옥이었어요. 안질이었고 간질병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보고 기뻐하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승리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역에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긍정으로 뛰어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의 끝이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잘 참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